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 공동체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다시 시험 기간이 시작되어서 모두들 분주하고 또한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선포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내게 기도하며
하시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편안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 가요 믿음 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믿음 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그러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열린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등 33순 류성윤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했듯이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더욱이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결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삶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저희 학생들이 지치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을 찾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저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함께 나누며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한 번 더 좋았더라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나를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주제 성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 주님과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네,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네, 여호수아 가장 마지막 뒤에 쪽 이제 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약 성경 357쪽입니다. 네, 수라고 써져 있어요. 수. 네. 네, 찾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네. 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선택들. 예를 들자면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한식을 먹어야 될까? 중식을 먹어야 될까? 일식을 먹어야 될까? 오늘은 떡볶이를 먹을까? 하는 선택부터 시작해서 중식이 땡기는데 하면 짜장면과 짬뽕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탕수육을 먹을 때 나는 부먹이 좋아, 나는 찍먹이 좋아 하는 그러한 선택들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넓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들은 굉장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굉장히 넓다면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크게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또 포기를 해야 돼요. 다른 하나를. 그래서 이러한 선택들과 또 이러한 포기들에게 있어서 역사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인류의 또 많은 평화들,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도 하게 되는 그런 많은 선택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어요. 지난 3주 동안 제가 이 말씀 이어지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나눴을 때가 아마 레위기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의 주제가 딱 두 글자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레위기의 주제 두 글자. 레위기 하면 딱 떠오르는 기억, 리을. 자, 네, 방금 나왔어요. 레위기 하면 주제가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 네, 레위기에서 딱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네,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레위기 하면 거룩이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이 구약 성경의 이제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여호수아 말씀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 잠시 짧게나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제가 이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노아의 심판,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까지,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이렇게 이제 믿음의 가문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 이제 요셉의 시대 때부터 애굽이라는 이제 고센 땅에 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노예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노예로. 그리고 노예 생활을 무려 몇 년 동안 했냐면 4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기도와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죠?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출애굽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레위기 말씀 나왔는데, 레위기 하면 딱 뭐 떠오른다고 했죠? 두 글자? 네, 거룩, 이것만 잊지 말라고 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일까요? 네, 민수기라고 나와요. 민수기. 네, 이 민수기가 이제 민수가 썼다 이런 게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네, 민수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민수기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어디냐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에서 받았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받았어요. 시내산. 시내에 있는 산이 아니라 시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이상한 말 많이 하네. 시내산에서 이제 요단강 접경까지의 이제 여정을 기록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민수기 말씀이에요. 민수기. 알겠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고 이제 요단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요단강의 모든 여정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을 흔히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광야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광야. 네, 광야라는 말 들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와 진짜 빡셌겠다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이 광야 생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신명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복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여기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새로운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세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제 몇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흔히 이제 오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경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경. 이 오경에 대한 말씀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셨죠? 네,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 참 대단한 게 이 토라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을까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암송하지는 못하더라도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 우리가 또 마음속에 또 우리의 지식으로 이렇게 또 익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말씀이 끝났어요.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바로 여호수아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말씀,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심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모세라는 리더가 있었어요. 그렇죠? 모세 다음의 리더가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모세 다음의 리더가 누구냐?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가장 마지막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4장 말씀을 함께 읽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1장에서 5장까지 나오고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어디 성을 돌았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나서 이 성이 어떻게 됩니까? 함락하게 되었고 결국 이 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6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는요,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정복 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 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누구는 여기 살고 누구는 여기 살고 너는 여기 살고 저기 살고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 남았는데 여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제 신명기가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이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14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딱 여기까지. 자, 지금 여기까지 보았을 때 이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외하라고. 그리고 경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경외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딱 뜻으로만 보았을 때 경외는요,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를 쓰고 있어서 경외라고 합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움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경외이다라는 거예요. 즉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공경심, 경건한 경건심, 이것을 가져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너희들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외 이후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온전함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일까요? 이 온전함은요, 그냥 순수 그 자체예요. 순수.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온전한 상태를 바로 온전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실함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솔직함. 네,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함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외함을 가져야 되고 진실함과 온전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에서는 이제 선택을 요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선택해라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런데 마치 처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라는 처음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무엇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린다. 자, 익숙함이라는 감정은요, 굉장히 무서운 감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익숙함이라는 감정들을 통하여서 내게 있었던 소중했던 것들을 그냥 다 까맣게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에 대한 어려움. 그러면서 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 관계에서 주는 이 인간관계나 뭐 다양한 관계 속에서 주는 그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생기게 되냐면 바로 신선함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돼요. 신선함. 그리고 이 신선함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신선함이라는 거. 그래서 그 어떤 누군가 상대방이 실수를 하더라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선함의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신선함의 단계도 얼마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바로 익숙함으로 변화가 됩니다. 익숙함. 이 감정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신선했던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식게 되는 거예요. 따뜻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식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 상태, 이제 처음에 신선함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익숙함이 된다는데 이 익숙함 관계가 이제 지속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불편함이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불편함.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많은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신선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점들이.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방향을 찾아서 더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불편함의 단계를 지나서 어떤 단계가 되냐면 깊어짐의 관계가 됩니다. 깊어짐. 이 깊어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깊어짐이라는 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깊어짐이라는 마음, 이 깊어짐의 관계는 몹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세대가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 자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 이것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냥 눈 뜨고 나 죽여주세요 라고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됩니까? 조금 전에 15절 말씀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택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무엇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고 우상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앞부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들의 지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느낍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 이 여호수아 24장 말씀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들에게 지금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시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도 했고 또 들리기도 했고 나타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럼 너무나도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슬플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묵상하게 되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들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난이래요. 고린도전서 말씀들을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에스더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실 터이고 또 새벽나라와 또 이제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에스더 말씀을 보잖아요. 에스더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에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왕들의 이름들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아닌가요?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 말씀이 성경에 포함이 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내 삶에 나에게 많은 유혹을 주는, 나에게 이익을 주는 이러한 것들을 선택해야 될까?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우상의 모습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 손과 발로 행동하고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미 내 주인이 내가 아니거든요. 내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욕심도 많고 또 여전히 내 마음에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의 소망 되어 주신 그 주님께 마음문을 열고 나아가 그 소망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고등 33순 공순옥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푯대 삼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올광 중고등부 친구들이 힘들고 지칠 때 세상과 상황을 보고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학업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달 걸음걸음마다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삶 속에서 다른 친구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성품을 갖춘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늘의 것, 땅의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